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항상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목숨이잖아요. 온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 아니에요? 우리는요, 싫던 좋던 이 땅에 천년 만년 살지 못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덕분에,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덕분에 내 죄가 가리움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하는 엄청난 기적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생각해도 무한 감사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때 가족상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어려서 그런지 모르는 단어들이 많았어요. 호주, 세대주,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쓰라는 대로 썼습니다. 한참을 써내려가는데 보호자라는 단어가 나오더라고요. 보호자가 누구지? 보호자가 누구지? 이미 부모님 이름을 다 썼기 때문에 또 부모님 이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보호자가 누군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딱 생각이 났어요. 동네에서 나를 괴롭히는 아이들이 나타났을 때 내 뒤에서 항상 나를 도와주는 한 형이 있었는데 그 형이 보호자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김명철이라고 썼습니다. 나중에 선생님이 김명철이가 누구냐? 그래서 우리 동네 형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 선생님이 보호자는 그 형이 아니고 너네 부모님이셔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부모님 다 썼는데 또 부모님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가 하고 제가 부모님의 이름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아, 부모님이 보호자시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어서 하나님이 나의 심판주가 아니라 보호자가 되셨다. 이건 엄청난 축복이에요. 이거 날마다 묵상하셔서 감사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감사로 분노를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정말 이 시대는요, 알 수 없는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보복 운전하시는 거 많이 보셨죠? 사람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순간 분노가 차오른다고 해서 차를 몰고 그냥 받아버려요. 그러면 어느 가정에 아빠가 죽을 수도 있고 엄마가 죽을 수도 있고 어느 집에 생명같이 귀한 아들이 죽을 수도 있고 딸이 죽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내가 화난다고 받아버려요? 가정을 망가뜨려요?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그런데 이런 일이요, 하루에도 전국적으로 수십 건 수백 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타인을 수시로 비방합니다. 뒤에서 미워하고 수군거립니다. 모독합니다.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려고 합니다. 왜 그러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에게는 이와 같은 분노, 이와 같은 미움, 이와 같은 원망, 이와 같은 의심, 이와 같은 부정적인 생각은 없나요? 모세는 분노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감사로 끊임없이 피어오르는 분노를 누르는 거예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분노는 저절로 사라지지 않는다. 눌러야 된다. 눌러야 되는 거예요. 분노가 피어오를 때 우리는 의도적으로 감사로 분노를 눌러야 되는 거예요. 다이빙을 하다가 온몸이 전신불수가 된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있어요. 아주 예쁜 소녀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척추 부상을 입어 온몸이 마비되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처지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절망에 빠졌습니다. 우울증에 빠졌어요. 삶이 원망스러웠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전도자가 병원에 와서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이 말을 듣자마자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웃기고 있네. 이게 무슨 사랑이야?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질렀어요. 나가라고 해! 그러나 전도자는 거의 날마다 이 소녀를 찾아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듣기 싫어 소리를 질러도 찬송을 불러주고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방문해서 기도해주고 찬송을 해주니까 참 10번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열렸습니다. 대화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때 전도자가 이렇게 말을 해줬습니다. 만일 당신이 이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를 하게 된다면
당신의 인생은 달라질 거예요. 이 말이 이 어린 자매에게 감동이 되었어요.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끊임없이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감사로 억누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어떻게든 감사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의 상황을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자매가 이렇게 고백해요. 뭐라고 하느냐면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라고 결단했다는 거예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 여러분 되게 웃기잖아요. 이를 악물고 감사해보자. 이를 악물고. 그렇게 이를 악물고 감사하기를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마음속에 있는 미움과 원망, 남 탓하는 그런 분노, 좌절 이런 것들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기쁨이 마음에 채워졌습니다. 그때부터 입에 펜을 물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림의 주제는 오직 예수님이었습니다. 에릭슨은요, 그림을 입으로 이제 막 그리는 거죠. 펜을 물고 그림을 다 그리고 나면 그림 밑에 꼭 글씨를 썼어요. PTL. PTL의 뜻은 뭐냐면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해요. 그런 글씨를 꼭 써놨어요. 그런데 이제 이 에릭슨이라고 하는 여자가 사용하는 펜이 질레트라고 하는 회사에서 만든 펜인데요. 이 자매의 스토리가 이 질레트 펜 만드는 회사의 회장님 귀에 들어갔어요. 절망 속에 빠진 한 소녀가 자기 회사가 만든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린다. 얼마나 이거 감동적이에요. 그래서 이 회사가요, 이 소녀를 평생 명예 직원으로 세워줬습니다. 그래서 평생 월급을 공급하기로, 평생 필요한 모든 물품을 제공하기로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광고를 내게 되었는데, 그때 이제 에릭슨이 펜을 입에 물고, 그 질레트라고 하는 펜을 입에 물고 그림을 그리는 장면을 이제 광고로 내보냈어요. 그런데 이제 놀라운 것은 이 광고를 내보낼 때마다 이제 반드시 PTL이라고 하는 글자도 크게 탁 띄워서 광고를 내보낸 거예요. 사람들이 궁금하죠. PTL? 이게 뭐지? 찾아보지 않았겠어요? 찾아보니까 그 뜻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회사가 기독교 회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광고를 냈어요. 이 광고 때문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전신불수가 되어도 감사하며 그림을 그리는 거구나, 다르구나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알려지게 되었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은혜와 충격을 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가만히 보세요. 분노하고 있어요. 분노로 미쳐가고 있습니다. 분노로 무너져가고 있어요. 여러분은 이 세상의 조류에 끌려가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감사로 분노를 누르시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